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심령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동문 8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어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걷는다면서도 넘어지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너무나 쉽게 곁길로 빠지는 저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간구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삶을 허비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감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 이 땅에는 부정한 것 많은 나라였으나 복음으로 이 나라를 깨우쳐 주시었고, 일제시대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게 하셨으며 북한 공산 정권의 침략 때에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 이 나라 이 땅이 붕이 되어졌고 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땅의 교만한 백성들로 인하여 주께서 주신 길이 아닌 곁길로 가면서 성도들이 떠나가며 나라의 경제도 믿음의 불길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앞에 목숨을 내 걸으면서까지 복음을 지켜내며 이 나라를 되찾게 하셨던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익한 법안들이 시행되어지려고 하는 때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고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성토교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사 성토교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선교와 구제 사업이 확장되어지며 성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영혼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시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의 기업이 번창하며 일터에서 능력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가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성토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선교지 탐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열방을 향하여 선교지 탐방을 떠나는 성도들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영혼 구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사 현지인들에게 물질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여 주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건강하게 선교지 탐방을 은혜롭게 마치고 귀국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내려주시사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사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고향에 오가는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말씀 묵상과 날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오늘 이제 설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우리들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 복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 가족들에게로 그렇게 흘러 넘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구정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1시 연합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고향과 부모님 댁에 방문 중이신 성도분들 계시죠. 안전한 여정 되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 돈독하게 나누는 그런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당일 예배 모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요. 꼭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혹여 믿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더더욱 이렇게 준비된 우리 예배 모범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도 드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를 좀 깊게 통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라마단 기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금주 수요일 2월 18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라마단 기도 기간입니다. 영적인 그런 전투가 더 강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 세력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 악한 영에 묶여 있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기도보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된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정해진 여러분들의 시간대마다 함께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당 2,500원입니다. 문의는 임문순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국 선교 탐방팀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설 명절로 19일 목요일 아침 9시 3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아침에 6시 반까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공항에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한 여정과 복음의 통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몸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과 영으로 함께 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일들은 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선교 특별 헌금 있었는데요. 68만 5천 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저희들 선교 헌금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거두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회 교회 겨울 행사들 소식 전합니다. 유초동부 겨울 캠프가 2월 22일 주일부터 23일 월요일 성토교회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도 진행이 됩니다. 2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다시 복음으로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두고 그 주제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더 좋은 시간 많이 가졌고요. 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었던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임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회의 원례회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전교인 전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행장 자라갈 동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빈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바친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김윤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이며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렇게 또 신앙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또 말씀 묵상. 내가 올해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1월달 지나고 이제 2월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설 명절 주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제 있었던 소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처럼 내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에게도 일으켜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관심이 많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 그 표적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다라는 그런 의미가 표적이라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 그것이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 번째 행하신 그 표적의 사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30세가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이제 말로써 어떤 분노를 표출하신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 사실 때는 이제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큰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을 때에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된 그 사건,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설 명절처럼 이스라엘의 유월절도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 해외로 타지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이 유월절 명절에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해서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전통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이제 돈을 내야 출입 그 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순례자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이방인 뜰에서 그 필요한 재물들을 사고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합법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거기에 모여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모인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가져올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을까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멀리할 그러한 반응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두시는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욕망을 책망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에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그리고 또 그들이 더욱더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관례로 정착되어져 왔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당한 환전을 하고 제물을 구입하여서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부모와 함께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30살이 되기 이전부터 십수년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어떨 때는 아마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하여 제사를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요, 순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가축 가운데 가장 순전하고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제물을 양을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소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올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가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질병에 걸리거나 특히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일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죠. 이 제물은 흠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저기 먼 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이 흠이 있어서 제사를 집례를 못하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이런 낭패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규칙을 정하기를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그 제물을 구입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일종의 규칙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거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마련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질됨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구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가?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 규칙이 오랜 기간 동안 모두를 기쁘게 했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허락해 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흠없는 재물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요, 자기들이 이제 가져오는 것보다 싸게 팔다가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 뭐 이제 양 한 마리의 가격이 2데나리온에서 한 4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한 이틀이나 혹은 4일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일당이죠. 뭐 10만 원으로 치면 4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사이에 이제 그 양을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이 장사꾼들은 흠 있는 재물을 흠없다라고 속여서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집에서 기른 그런 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먼 거리지만 조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이렇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제사장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 가지고 온 제물은 흠이 있으니까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방인의 뜰에 가서 사람들이 제물을, 흠 없는 제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는 장사꾼을 소개시켜주고 현장에서 제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돈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들도 로마의 화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은 2데나리온. 이 2데나리온을 입장료를 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2데나리온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제사장을 또 생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데나리온에 그 당시 데나리온에 로마인들의 유통하던 돈 아닙니까? 그 돈에 보게 되면 황제의 상이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문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세겔이라는 그러한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환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최소의 이윤을 남기면서 환전을 해주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진 환전상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또 그것을 눈 감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또 뒷돈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관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요, 과연 예루살렘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했을까? 보통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켰기 때문에 이제 보통 14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 전쟁사회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가 기록하기를 대략 20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계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주최 측에서는 좀 부풀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따지게 보면 200만 명이 안 되는, 그보다 더 적은 수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적은 수라 하더라도 그래도 몇십만 명이 될 거예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 당시 6월절에 잡은 양의 수가 보고되어 있는데 25만 6천 마리. 양이 거의 보름 기간 동안 25만 6천 마리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비싼 이율로 사람들이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고 또 재물의 값도 비싸게 주고 사게 되고 때로는 흠 있는 재물을 속여서 파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25만 마리 이상의 양을 팔은 그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뒷돈들이 제사장들과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들어갔을까요?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2월절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장사꾼들도 벌게 되어지고 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돈을 갖게 되어지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절기 6월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장사꾼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그 죄악된 탐욕을 그런 책망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그 행동이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또 교회는 성전의 그 전에 죄를 지적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무조건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확인해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탐욕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교당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채찍을 휘두르시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그림이 성전 청결 사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화내시는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 왜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실까?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책망, 그러한 분노 속에서조차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본심을, 예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이 진리에 대한 무지한, 진리에 대한 무지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성전 제사는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제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명절이 3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절기만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특별한 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제사를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다거나 자신이 이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부정해져 가지고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때 그때도 제사를 드렸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해야 될 때도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요 뗄 수 없는 관계네. 이스라엘 백성 제사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비둘기를 왜 팔까요? 비둘기는요 너무 가난해서 양을 살려면은 2데나리온, 4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없어서 제물을 못 사고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부자들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아주 싼 비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는 그분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오해할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찔림이 있겠죠. 야, 이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돈 장난하는 그것을 예수님 혹시 하셨나? 뭐 이런 어떤 찔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이것을 이렇게 엎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당시 성전은 이제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의 성전이죠. 다 무너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좀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짓는 기간이요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완성인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지. 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단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이제 사역할 때 그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내게로 오면 된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성전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순진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탐욕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엉뚱한 양을 잡아 죽이는, 죄 없는 양을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죄를 씻기 위해 갔다가 오히려 죄를 더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그 백성들처럼 더 이상 그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를요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려는 우상 제사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 설이나 추석이나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교 전통 가운데 있는 집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유교에서 이제 불교는 제쳐두고 유교에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그 위에 선대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효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유교에서 그들이 그렇게 조상을 섬기는 이유가 효의 연장이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효를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없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 한켠에는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대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효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효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몇 가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초혼제라고 있습니다. 초혼제. 실제로 여러분 죽은 자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돌아가신 그분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한다면요, 제사를 드릴 만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죽은 자에게 제물을 드리죠. 제사상 차리잖아요. 홍동백서. 저도 어릴 때 제사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조상이 와서 이제 이렇게 숟가락 꽂아 놓고 이렇게 막 밥도 국에다 막 이렇게 해드리고 술도 따라 드리고 합니다. 실제 그분의 영혼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면 하죠.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이런 형식의 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조상신이 온다면, 조상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온다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신 부모님이 와서 우리의 절을 받고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고 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효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죽은 자를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조상 제사를요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을 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제사를 받는 존재는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영혼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날, 이런 명절날, 또 혹은 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거나 생일이 되거나 할 때에 오히려 그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나 선대 어른들이 남긴 좋은 전통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순서를 갖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이방의 종교 형식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형식으로,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죽은 자를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던 모든 죄악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리에 대한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실까요? 너 참 무식하다. 우리의 무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 너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분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 묵상하게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말을 하고 그런 죄의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메일로 가고 문자로 가고 동영상으로 가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목사라.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죄를 지어도 그게 문자로 안 가거든요. 동영상으로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 숨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섭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났는데 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덜추어내고 너의 무지를 덜추어내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아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행했던 그러한 실수와 잘못 모르실까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눈 감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런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탐욕을 부렸네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이 엉뚱한 우상 앞에 절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담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되고 죄악된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명절 지나고 우리 선교 탐방팀이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계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근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 일가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 나누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